하나님이 강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일천망대 언약을 붙잡읍시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언약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계획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늘 하실 거예요. 좋죠, 새로운 시작이.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 시작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조직 개편을 잘하고 중직자를 잘 세우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의미는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생명이 있을 때만이 바닷물이 짜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 바닷물이 금방 그 상처에 침투해가지고 하루 만에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물고기들이 먹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 쫙 두고 햇빛을 보고 광합수 작용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데, 이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리 나무고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땅에 있어야만 나무입니다. 새가 날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없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훨훨 납니다. 그냥 가만히 떠 있는 매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의 저항과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유유히 날더라고요. 날개가 있어서 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이걸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데요,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잘하고 마음을 다지고 생각을 다지고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부부가 이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다고 부부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살고 지식을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걸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그걸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언약으로만, 복음으로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우리 영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온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지 않고는 저주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세 번째, 왜 새롭게 시작이 안 되느냐?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왜 안 되느냐? 같은 놈입니다. 이놈이 살아있어요. 이놈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망하게 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불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놈의 종이 돼요. 이놈의 노예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놈이 뿌려놓은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놈이 끝까지 끌고 가다가 지옥 데려가요. 이놈이 그 지옥 갈 놈이거든요. 이 사단마귀가 지옥 갈 놈인데 사단 말 들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아버지 말 듣다가 따라가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마귀인데, 아버지가 사단인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맨날 했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복음이 내게 희미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하고 내가 받은 축복 희미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고,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고 기도가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는 굉장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거 동물하고 비슷합니다. 동물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주인 잘 만나면 황제처럼 삽니다. 요즘 여러분 동물들 먹이는데 그 사료값 장난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들 먹어보도 못하는 거 개도 먹습니다. 옷도 입습니다. 명품백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그 개가, 그 소가 예배드립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반려견이란 게 내 인생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같이 할 게 하나님인데, 내가 외롭고 내가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디라도 의지를 하고 싶은 건 맞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강아지도 됐든 술이 됐든 도박이 됐든 음란이 됐든 섹스가 됐든 그게 마약이 됐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왜 그러냐? 가장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인생. 왜 그래요? 영이 안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조금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 이름은 본래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구원. 그런데 여호수아가 붙었어. 여자가 붙었어. 호세아, 좌슈아, 그게 예수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호세아가 구원이면 예수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여자 하나 붙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 모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모세의 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구의 종 되고 싶어요? 저는 모세의 종이라도 되고 싶어요. 우리 단체를 이끌어 가실 윤 목사님 종 되고 싶어요. 나는 내보고 운전병 해. 그래도 좋아요. 왜요? 그분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해도 좋아요. 주인 잘 만나 좋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종. 사람 말에 영향받고 사람 말에 꼽히고 사람 말에 삐지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종 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좀 다릅니다.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죽었냐? 그 근거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눈이 새하지 않고 머리털도 몸도 120세 살았는데 건강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 버렸어요. 자, 이 말은 모세의 사명이 끝나는 날 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골골 100세라고 골골골골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사는 거지, 진짜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불사신이 아니라, 불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솔직히 말하면 모세가 큰 지도자지만,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큰 지도자지만, 모세는 솔직히 지팡이 하나로 한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로 들어뜨리면 홍해 갈라지고 지팡이로 때려보면 물 나오고,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왜 차별적인 지도자가 되냐면,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기록 신작,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처음에는 갈렙이 먼저 나왔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이름이 먼저 나온 사람이 거기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대빵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믿음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맞지만 토 안 달아요. 무조건 100%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좀 특징이 신속성에 좀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면 바로 행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100%예요.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얀 영이 가득 찹니다. 그 옆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수정들은 눈의 아들. 이 눈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이 아니고 히브리어에는 물고기란 뜻입니다. 어떤 혹학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생성장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무리한 표현은 아닌데 어찌 됐든 눈이란 말은 물고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성장수든 뭐든 상관없이 이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얼굴에 보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0번 나와요. 20번. 그냥 여호수아 하면 될 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거는 제가 많이 찾아봤지만 눈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해석이 별로 없고 그냥 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선장수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는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면 회막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도 그 옆에 시내산 바로 밑에 모세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고 모세가 기도할 때도 있었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옆에 있었고 모세가 전쟁터에 손들고 아론과 훌이 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항상 모세 옆에 따라다녔던 비서실장. 솔직히 대기업의 사장단이 누가 되냐면 비서실장들이 돼요. 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봤어요. 모세는 그래도 변명이라 됐어요.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이 둔하고 내가 뭐 모자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핑계나 됐지. 여호수아는 단 한 개도 핑계된 게 없어요. 여러분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유 있는 신앙생활 안 돼요. 탓하고 원망하는 신앙생활 그거 어린아이고 늘 젖병 빨고 있는 어른이 돼도 젖병 빠는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의 특징. 그러니까 차별적 신앙생활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차이가 자꾸 납니다. 차이가 자꾸 납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는데 차이가 계속 납니다. 왜요? 믿음에 대한 100% 순종, 신속성.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 한 번의 실수가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 조그만 성이니까 점령하시다 올라갔다가 36명 죽어버렸어요. 단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준비된 군인이냐? 아니요. 민병대. 그냥 백성들 몇 명 모아놓고 칼 들고 창 들고 나가 싸우면 하는데 하나님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나가서 져버려요. 물같이 녹아버렸죠. 완전 두렵죠. 야, 다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장로들과 기도하는데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가가지고 아이성 성이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있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로 해라. 그리고 3만 명은 매복을 해라.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대장 같으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하나만 얘기하면 뭐 좀 짱박혀 있고 배 손뒤에 있지 않고 그 있었으면 활 맞았겠어요? 앞에서 진두지휘한 거죠. 이 여호수아가 본래 매복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메롱하고 놀리다가 화살 맞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조거든요. 지금 도망조가 1조를 가가지고 전초병인데 먼저 가가지고 걔들한테 전쟁하면서 두려운 척하고 도망가면 들어와서 매복조가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끌고 3만 명 기다리게 하고 먼저 나가요. 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신속성이 좋아요. 그리고 리더스의 자격이 좀 충분히 갖춰져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10장이 나오는데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여호와한테 무릎 꿇고 아이성 전투와 모든 거 다 이기는 거 보고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헐벗고 거지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기 안 삽니다. 알고 봤더니 계약을 딱 맺었어요. 계약을 맺을 때는 그때 계약은 피를 딱 가지고 계약을 해요. 짐승을 가지고 피를 딱 흘리고 이 피를 보면서 너와 나오고 언약을 깨면 피같이 죽는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3일 뒤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 나라 그 땅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5 족속의 왕들이 야 기브온 저것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했단다. 가서 올라가서 죽이자. 해서 올라간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내려와가지고 당신들 우리하고 족속 맺었고 우리를 도와준다 하니 빨리 올라오소서 했어요. 길갈에서 베토른 성경에 나옵니다. 베토른까지 몇 킬로냐? 1.2킬로. 그런데 평지냐? 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 민병대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산비탈을 1.1킬로를 밤에 올라가 버려요. 신속성. 여러분 기도 미적거리고 예배 미적거리면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은 지금 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거 미루고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된다. 마귀 절대로 못해요. 여호수아하고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군인들 민병대 데리고 1.1km 달리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쳐버리고 바로 거기서 또 내리막이에요. 내리막까지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면 좋냐? 그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속성, 신뢰감, 이게 차별적 신앙생활입니다. 누굴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 색깔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읽어볼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투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지도자 300만 명을 이끌 다음 차세대 주자로 쓸 수밖에 없는 뭔가의 특징은 우리가 잡아내자면 이거였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실 때, 한평생 살아가실 때 위험을 무릅쓰고 뭐 앞장서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뒷모습 보면서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피하고 삐지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절대로 못 살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새로운 시작 현장 정복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여정을 보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을 시킵니다. 새로운 시작 시키기 전에 한 사람 봅시다. 한 개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하는 참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밥 먹고 잘 살라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까? 맞죠? 내가 이제 좀 남자도 여자도 좀 잘 만나보고 만남도 좀 잘해보고 이제 내가 그렇게 인생 살았던 거 좀 접고 그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시작은 그 영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계속 무너져요. 자기가 왜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하는 목적 근본만 알아요. 자, 이걸 말씀드리려면 애굽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결론은 목적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구원, 생명부터 받아야 돼요.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뿌리 안 내리면 각인
된 거, 뿌리 된 거, 체질 된 거 계속 영향받고 원망하고 토달고 이유되고 핑계대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말 아무렇게 하고 개판돼 버려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목적은 구원이다. 따라서요. 새로운 시작은 구원이다. 성가대 안 서는 분들요, 우리 하율이 보면서 회개하시고, 오늘 처음 와가지고 어린이 성가대 했거든요. 몇 명 있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미모도 안 빠지고 얼굴도 괜찮고 다 한데 게을러. 그게 문제다. 자, 이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깐닥 할까봐. 애굽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스스로. 애굽 사단의 나라. 바로 사단 지칭하죠. 바로왕. 그리고 이 애굽은 10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제 10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메뚜기도 섬기고 파르도 섬기고 라일강도 섬기고 흑암도 어둠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바로가 태양신 파라오입니다. 바로입니다. 이게 10가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만 섬기냐가 아니라 우상의 문화에 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문화가 그 나일강에도 절하고 메뚜기도 절하고 농사철에 메뚜기가 다 휩쓸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개구리가 깨굴깨굴 울어야지. 개구리가 계속 다른 거 잡아먹으면 농사가 안 되거든. 여기는 농경사회였어요. 근데 애굽의 우상이란 말은 그 여러분이 뭘 바라고 그 밑에 절하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섬기는 거죠.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목숨줄 때문에 삽니다. 이 목숨줄이 뭐냐? 의식주. 자, 이걸 많이 가졌다, 이걸 많이 안 가졌다에 대해서 열등감, 비교심, 강박관념, 우울증, 조현병, 조율증 다 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 그게 우상인 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우상이 온 병입니다. 무슨 병? 멘탈, 정신. 이걸 병이라고 취급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병이라고 취급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병이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인간의 영적인, 정신적, 마음, 육신, 경제, 자녀, 가정에 와 있는 병을 말합니다. 두드러진 게 마약, 두드러진 게 음란, 두드러진 게 경제, 도박, 술, 두드러진 게 싸움, 폭행, 성폭력, 두드러진 게 질병, 암 이런 거지. 두드러진 것밖에 없지, 나타난 것밖에 없지, 안 나타난 게 내 목숨 딱 납니다. 우상이 뭐냐? 10가지 우상이 싹 다 먹고 사는데 도와달라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맏아들, 장자, 그리고 애굽의 마지막 다 죽을 때 누구 죽였어요? 장자와 첫 태생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왜요? 그게 우리의 재산인 줄 아니까. 그게 내가 의지할까. 하나님이 10가지 우상 의지할 것 다 끝내버린 거야. 여러분 중에 10가지 우상 있습니까? 끝내기 전까지는 시작이 별로 안 될 겁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진짜로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해도 또 갈등하고, 말씀은 맞긴 맞는데 나한테 안 맞고, 1천망대 세우는 인생캠프 시작 말씀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우상 끝낼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여러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로 이 세상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 현장 정복자 말씀 딱 듣고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실 때 올바른 시작이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 목적 없이 시작하자, 목적 없이 청년들 모여가 하자, 절대로 안 돼. 안 돼. 지속이 안 돼. 왜? 불에 파면 돼. 원네스가 안 돼. 왜? 생각 다 다른데, 가치관 다 다른데, 주머니 있는 거 다 다른데. 딱 생각하고 변호할 때 딱 나한테만 얘기하거든. 이런 것들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표현한다. 모든 현실을
내가 보세요. 내 위주로 간, 그 고쳐야 됩니다. 그 병입니다. 그거. 모든 스케줄을 내 위주로 하고 고쳐야 된다니까요. 자,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 바로손에서 구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홍해 앞에 갔습니다. 달라지죠? 홍해 앞에 가니까 바로 뭐예요? 너 이 모세 영감탱이가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바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찬양하고 난리 납니다. 막 박수 치고 난리 납니다. 하루 종일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했는데 가데스 바데에 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12명이 들어갔다가 10대 2로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비슷합니다. 12명이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는데 10명이 가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는 큰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갖고 우리 죽겠더라. 가지 말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은 잊어버리고 언약은 없고 현실만 봐버리죠. 10대 1로 갈라져요. 5명 있으면 5대 1로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나오죠. 옷 찢고 하나님이 우리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분명히 보내겠다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 가고 현실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울고 그 10명이 했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웃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울고 이래요. 이 거의 조현병이에요. 하루 종일 원망인데 전 백성이 원망하고 울더라. 봐요. 요렇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도 똑같아요. 한 마리 탁 하면요, 한마디 하면요, 그거를 탁 번져가지고요, 막 지편 막 지 조짐 막 짜요. 그게 새로운 시작됩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 10명 때문에 10명의 지파 족속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른들은 싹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죽였단 말을 하니까 아파 죽든지 늙어 죽든지 광야에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 데리고 다시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죠. 출애굽했던 숫자와 들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죽였는데도 비슷해요.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만들어버려요. 광야 40년.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얘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얘라서 미안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씨를 씁니까? 40도인데 제 이스라엘 땅 가니까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햇빛에 나가면 등 따고 죽어요. 우기철 비만 와요. 그런 땅이 무슨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갈 마지막 본향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안 적을게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만하면 됐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구원만 받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최종 결론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만,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신앙생활 그렇게 마치는 하나님의 절대 어리숙하고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쓰러져요. 뭐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질병에 걸려 죽어요. 왜 그래요? 불신앙.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의심. 될까? 기도하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계속 의심해요. 응답 될까요? 안 돼요.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300만 명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좀 제가 볼 때는 굳이 찾아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100%, 하나님의 믿음, 신뢰 100%, 신속성 100%. 그냥 뭐 딱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는,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실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왜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 생각하고 그러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밥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줄을, 의식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구원만 받고 현실만 보면 바로 본색이, 근본이 나와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인생 말고
하나님이 가난 정복의 축복을 받는 현장 정복자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유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는 이유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사는 이유 분명해야 된다. 뭐 때문에 삽니까? 무엇으로 새로 시작합니까? 이유가 분명해야죠. 이유 없이 계속. 여러분 직장 왜 나갑니까? 돈 벌러.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 벌러? 돈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 쓰고 자녀들 물려주고 그 다음에는요 죽어버려요. 모세가 죽어버려요. 이거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평안해야 돼요. 아,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정말로 구원이요, 이게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낼게요. 전도 선교. 학업도, 직장도, 가정도 전도 선교 때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이 전도 선교 없었다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전도 선교에 있어야겠다. 하나님 바꿉니다. 하나님 바꾼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전도 선교 없다. 하나님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네 살다가 구원만 받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만 받고 놔둘까요? 10가지 재앙 없을 때까지 다 끝내버린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드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우상을 꺾는 여정인 줄 깨달으시면 그거 축복입니다. 안 된다고 핑계, 안 된다고, 힘들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자가요 참 징징마이 그래요. 신자가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요, 나이는 50이 넘고 60 다 되었는데 젖병 물고 다니고요. 진짜 그래요. 안타까워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젖먹이 신앙 되지 마라. 자, 가나안, 이게 인생 여정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 족속이 7족속이 있어요. 족속이.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7족속 31명의 왕. 얘들이 진치고 있어. 그리고 얘들은 어떤 문제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 철기 문화. 철기 문명. 자, 여러분, 요 사람들조차 철기로 가지고, 철기 문명 가지고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합니다. 결국은 납니다. 이것도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화에 빠진지도 몰라. 내가 이러다가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망해. 여기에 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개인, 가정, 여러분 가문 보세요. 어떤가? 심각합니다.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 들어가는데도 자꾸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이유 많고 합리화시키고, 그 영적인 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냐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이 여러분 인생에서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뭘 보고? 나를 보고, 가정 보고, 가문 보고, 이제껏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왜 어려운지를 빨리 찾고, 이것이 현장의 문제구나 빨리 찾아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영이 안 바뀌면, 신분이 안 바뀌면, 운명에서 안 빠져나오면 절대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PT를 받아도 안 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이
하고 있는 현장이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는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 업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전도 현장. 여러분 돈 필요하죠? 여러분 건강 필요하죠?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원하죠? 여러분 부부, 여러분 가정 행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인 미션이 없어요. 그래 돈 줄 이유도 없고 건강 줄 이유도 없고 네가 열심히 돈 열심히 벌고 좋은 약 사 먹고 네 건강 네가 지켜라. 그리고 네 가정, 네 남편, 네 부인, 네 자녀 그건 네가 지켜라.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얼마나 하느냐 한겨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 자녀, 우리 사업, 내 경제 계속 이게 얘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 반복적 역사하는 사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형편은 어렵지만 나는 힘들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지금 어떻다고 말입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단 말입니까? 밥 3끼 먹으면 감사하고 일터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일자리 있으면 감사하고 일 없으면 알바 찾고 그리고 내가 있으면 공부하고 내 환경이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걸 계속 입에 달고 있는 게 광야 40년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도 각인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뿌리 된 게 너무 많, 체질된 게 이걸 138로 바꿀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 현실이. 제천이 어떻단 말입니까? 환경이 어떻단 말입니까? 핑계 댈 걸 대야 된다. 내가 아직 안 바뀌었는데, 내가 아직 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체질되지 않았는데, 각인 안 됐는데, 내 안에 생명을 누리는 누림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어떻단 말입니까? 누가 탓입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 보신 자가 그 영적 상태를 나에게 하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이 어떻게 인생 사냐? 돈 가진 줄로 보이냐? 돈 한 번 날리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핑계 댈 걸 대고 이유 될 걸 대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새로운 시작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가나안 아닙니까? 31명 7족속 31왕이 버티고 안 있습니까? 맨날 헛소리 안 합니까? 세상 얘기 안 합니까? 맨날 딴소리 안 합니까? 거기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 가보세요. 늘 헐뜯고 늘 이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 꽉 찼는데 그 맨날 와가지고 저놈이 그렇고 이놈이 그렇고 맨날 그러합니까? 그 젖병 빠는 놈입니다. 그거 50살 때가 젖병 빠면 얼마나 꼴보기 줄 압니까? 3살까지 젖병 빠는 거예요. 3살까지.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드려요. 여호수아 보면서 정복하자. 나를 정복 뭐 하는데 뭔 정복을 해요? 내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올인이 없는데 진짜 오직이 안 되는데 뭘 정복해요? 부인 하나 정복 못하고 남편 하나 정복 못 하는데 자식은 정복합니까? 자식한테 다 뺏기면 다 뺏겨. 제가 태원이 아빠한테 한 5분밖에 못 만났어. 그래 보냈어. 그래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겠지. 좋아 오케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 그럼 내가 제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했어. 주임한테. 소장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 주임한테 얘기했어. 태원이라고 알지요? 예. 지금 등록하고 갔다. 예. 우리 교회 압니다. 우리 교회 안데 제가 청소년 상담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소장님 있을 때 보호관찰소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애들 상담하고 하는 위원이었습니다. 그 소장님 가시고 그걸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태원이나 다른 친구 제가 아이들 상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임이요 4일날 서류 드릴 테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목사님을 위원으로 제가 청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제 저녁에 8시에 통화했어요.
아빠가 시간이 없으니까 10월 26일밖에 못 와요. 그동안에 아빠 기도합시다. 아버님 기도문 드렸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버님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그러나 아버님부터 기도합시다.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문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로 부모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힘든 얼굴에 제가 보는데 눈물 나더라니까요. 막 내가 여기 오자 그래 막 들이대는 거야. 내가 좀 뭐라 하려다가 됐다. 태원아 알았다. 아버님한테 아버님 막 어쩔 줄 몰라. 태원아 그냥 저 목사님이 정한 데 가면 안 되겠냐. 싫다는 거예요. 가족과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과 있지도 않으면서 가족과 있고. 본래 그래요. 핑계를 그렇게 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모르면 똑같아요. 맨날 핑계 대요. 뭐 그렇게 가족 안 찾다가 복음 받기 전에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감사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증인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거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안장님도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에 20만 원에 월세 살았다니까 제가 13년 전에. 여기 김장면 앉아있는데 그거 얻어주라니까 엄청난 못되진 거지 그게. 돈이 없다고 100만 원 20만 원 바퀴벌레 있는 집에 살았어. 그럼 제가 죽었습니까 지금? 그 바퀴벌레인데 물어 뜯게 주셨습니까? 우리 상가 건물 아닙니다. 이거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땅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앞에 렘넌트 치유센터와 문화센터와 미션홈 센터 지어서 진짜 어디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문제 너무 많고 귀신 들리면서 너무 많은 그 현장을 우리 교회가 되도록이면 살리는 교회가 되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경제와 거기에 내 건강을 올인하는데 뭐가 아깝단 말입니까? 왜 없습니까? 나의 전도 현장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미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 차이는 간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분주해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영적 정리가 안 돼요. 영적으로 진짜 볼 걸 못 봐요. 못 봐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현실만 보니까. 응답은 믿음이 달라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한테 영향받아요. 말에 속상해요. 이러다가 스트레스가 와요. 노이로제 걸려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 생겨요. 그래서 정신문제에 따가버려요. 이때 오면 질병에 딱 걸려요. 그건 병 낫기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정신 마음이 눌리다가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마음이 허한 사람한테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 계속 다니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계속 다니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청결하고 순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뭐한 비워야지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사단은 귀신은 여러분이 마음문 열지 않아도 턱 사고 들어오는 새끼고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열어야 들어오는 인격적인 예수님이고 귀신은 오라 말 안 하는데 막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상태가 들어올 때 역사하느냐. 사단이 하나님 말씀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현실 문제에 잡힐 때, 사람만에 영향받을 때 계속 이걸 꺾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은 뭐다? 믿음이다. 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5번째,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말씀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 봤지? 이 말입니다. 모세가 나와 함께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 봤지?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300만을 이끌고 출애굽했어. 봤지? 10가지 재앙 끝났지? 봤지? 회막에서, 성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를 봤지?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봤지? 광야 40년 동안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옷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는 거 봤지? 그 말이죠. 모세와 함께 한 것,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답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한테 첫 길을 가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바로 앞에 요단강이에요. 건너야 돼요. 하나님 나타났었어요. 동력이한테 나타났어요.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김모환 목사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래 말했어.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신 것처럼 네 봤지? 하나님 함께 할게. 이랬어. 동력이가 이렇게. 동력이란 하나님 말씀 말고요. 돈을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가 여러분한테 확 와닿습니까? 야, 철병거 10만 명을 내가 철병거 10만 개를 내가 널 준비시켜 줄게. 이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철병거 10만 개가 낫다고 봐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전쟁이니까.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배 3,000척을 내가 만들어서 내 눈앞에 딱 짠 하고 내버려줄게. 그러면 난 믿어. 이런 게 낫겠어요? 내 말이 네 안에 함께 가고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되겠어요? 이걸 보고 언약 잡은 자와 언약 희미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언약이 철병거 10만 개보다 배 3천 개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가 좀 떨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급진적으로, 너무나 급발진적으로, 너무나 급하게 그 대의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떨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3,000명이 몰려온다. 안 떨겠어요? 기쁘지 마. 야, 이거 어떻게 하노? 식당 없고, 이거 어떻게 하노? 교육관 없고, 어떻게 하노? 안 그러겠어요? 300만 원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 들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운동이 시작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1천망대 세우는 언약 붙잡고 70제자 70랩런트 70나라 현장 살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